우리가 룻기를 가지고 2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이 룻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인애, 자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더 커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로 룻기는 여성분들에게 불편한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교적인 정치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그리고 가정의 달 이런 때에 부모에게 잘해라, 시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적용도 가능하겠지만 룻기는 시댁에 잘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시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자를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며느리들이 시편도 안 읽는데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룻기의 주제는 사람과 사람이 인애와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예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룻이 시어머니하고 살 때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가 모질고 무례했다면 룻이 따라왔겠어요? 따라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적어도 룻이 보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은 신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어머니를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떠나온 거죠. 새 출발의 기회를 접고 어머니를 쫓아 낯선 이방 땅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혈통, 혈육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어디 집안이냐, 무슨 성씨냐, 무슨 파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저희 아버지도 저와 제 동생을 앉혀놓고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습니다. 집안, 족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한국 사람의 정서죠. 성이 같거나 고향이 같으면 당장이라도 친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이런 한국적인 정서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는데요, 타 민족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서양에서 동양인들이 차별을 받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이 우월감은요 타 민족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죠.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리를 점한 선배 신앙인들이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초청하는 공동체니까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룻을 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겠죠.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룻은 모압 족속이었고 이 족속의 출발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근친상간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서 배회할 때 모압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일을 방해했죠. 그러므로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따라오겠다고 한 것은요 대단히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빌 언덕이 없는 곳에 그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쫓아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될 때 두 며느리한테 돌아가라고 할 때는 니들이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갔을 때 당하게 될 어려움과 차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구 오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간 여자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요, 비난할 여자가 아닙니다.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돌아갔다고 그녀를 비난할 수 없어요.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히려 룻이 이상한 선택을 한 거죠. 자청해서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결단은 때때로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성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합리성보다 커요. 그런데 이 신앙을 합리성 안에만 가둬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합리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지 합리성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룻은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런 룻의 선택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눈여겨보았고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도 룻을 주목해서 관찰합니다. 어린 룻이 보여주고 있는 희생적인 삶, 그것을 지켜보죠. 왜냐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진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남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자 하는 자들의 선택과 걸음과 눈물과 수고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왜 너희들은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물 한 잔 준 사람들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방문했던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큰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지 감동을 주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하여서 판결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하여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룻이 베들레헴에 이주한 날부터 보아스는 룻을 관심 있게 보았고요. 이제 룻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룻기 1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아니고요, 2장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두 가지 호칭을 쓰는데, 하나는 내 딸, 그리고 하나는요 무슨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입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잠언 31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께서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31장 10절 보시면 위에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숙한 아내로 나와 있죠.
유대인의 성경에는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옵니다. 우리 성경하고 순서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 성경은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다라고 10절부터 쭉 말한 이후에 그 위에 룻기를 둠으로 말미암아 현숙한 여자는 바로 누구다? 이 룻과 같은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잠언과 룻기 말씀을 볼 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 룻처럼 사람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것이죠.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여러분 룻기로 돌아오셔서 룻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음향이 이상합니다. 음향을 좀 조절해 주세요. 여기서 유력한 자가 바로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뭘 알려주냐면, 현숙한 남자가 현숙한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현숙한 남자가 현숙한 여자를 만난 것, 현숙한 보아스가 현숙한 룻을 만난 것이죠. 어제 한 청년과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 청년도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결혼할 때가 되면 저 여자가 나랑 결혼할 여자다 라고 눈에 딱 들어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현숙한 사람에게는 현숙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겉만 번지르한 사람에게는요,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현숙한 사람의 길을 가야 현숙한 사람이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룻은 현숙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외적인 부나 지위를 보지 않고 그의 성품에 의지해서 집안을 회복시키려고 했고요. 또 보아스는 현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을 차별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룻의 심성과 인품을 보고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현숙한 두 사람이 빚어가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약자에게 인애를 베풀 줄 알았던 두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단둘이 새벽을 지새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질서를 허물어서 인생길을 만들어 가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동기들 단톡방에는요,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 단독 목회 하셔서 임직식 받는 목사님들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부교육자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소원에 단독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룻기나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억지로 당겨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람을 잃고 인생을 잃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결혼할 배필이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어겨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틀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2개를 틀려가고 2개를 틀려가면 3개를 틀려가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주시면 새벽을 누리고 아침을 주실 때까지 그 새벽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다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길고 먼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키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막막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빈손이었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손이요 점점 채워지지요.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곡식단을 뿌려가지고 많이 주워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3장 17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박으로 그냥 보리를 6번 퍼서 담아 줍니다.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점점 그 손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루키가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손에 4장에 가시면 손주를 안게 되는 거예요. 손주를. 대가 끊어진 불행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긴 과정 속에서 채워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결과가 목적이라면 2장과 3장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과정마다 그 과정을 들어 쓰셔서 한 사람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고 나의 삶의 곡식단을 뿌려 놓아 주셔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외딴 섬처럼 우두커니 나만 홀로 남겨져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죠? 집도 2채, 3채씩 있고 그걸로 또 굴려가지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 명의로 집 한 채 주고 아들 명의로 집 한 채 주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자식에 대하여 누군가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내 자식은 변변할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나는 빈손이구나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탁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겨지는 시대를 만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모든 시간과 네가 보기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도 나는 그 속에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룻기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과 다른 것 뿐일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디고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3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루시 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는 자기 역할 분명히 할 사람이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는 기다려보자. 인간 보아스도 룻의 요청을 성취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을요 감당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자리가 억울해 보이고 작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모압 여인 룬으로 부르셨다면 그 룻의 역할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보아스가 될 수 없어요. 보아스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룻을, 또 누군가는 나오미의 역할을, 또 누군가는 보아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이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배역을 맡기신 분을 신뢰하며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연극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연극 단원 말단으로 들어가서 처음 맡은 배역 중 하나가 뭐였냐면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연극 한 편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을 텐데 맡은 배역이 너저분하고 볼상사나운 노숙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소화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노숙자의 삶과 표정을, 생각을 알고 싶어서 노숙자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프로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는 자기 역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역할을 전부로 알고 맡겨진 역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룻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실하게 줍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사셨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던 분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30살의 청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국한되어 사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권세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한된 조건에 순종하며 사십니다. 갑갑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30살의 청년 예수,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 그 약해 빠져 보이고 더디고 미련해 보이는 그분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목사는 부목사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좀 더 높아지고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착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식당에 가시면 좋은 손님이 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 마음 편하게 해주는 착한 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 나라의 프로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교회가 누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자를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 차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무명한 자 같은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사사기 시대를 종료하고 사무엘 시대가 열릴 때 그 시대를, 위대한 사사가 사무엘 시대를 연 게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접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미련해 보이고 처져 있는 것 같고 두각을 나타내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가 있어서 참 좋아, 너가 있어서 참 좋아,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